우리는 2021년 새해 첫 달, 한 달 동안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 그 스케일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오늘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순례의 길로 생각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육상 경기도 100m 경기가 있고 42.195를 뛰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 다릅니다. 전 그랜드 캐년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그저 전망대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는 그 스케일과 경비행기를 직접 타고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는 그 스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저는 순례자의 출발점, 순례자의 피날레라는 두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순례의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눈을 감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모세의 순례의 길이 떨기나무에서부터 느보산까지였느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크신 생각, 섭리와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자연,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창세기 1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을 넘어서 있는 이 온전한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신비도 알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의 크기를 138억 광년의 크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인터스텔라 그러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인터스텔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이 수백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하수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 그 크기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비율로 설명하더라고요. 은하계의 크기가 지금 현재 미국의 땅덩어리 크기라면 그 속에 있는 태양의 크기,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태양의 크기가 사람의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크기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그 큰 은하계는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을 구성하는 벽돌 한 장의 크기라고 하니까는요, 이건 뭐 도저히 창세기 1장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케일 속에 작은 지구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과연 요람부터 무덤까지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순례의 길, 떨기나무에서부터 느보산까지를 한다면 처음과 끝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과연 순례의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위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꼭 묻고 따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치 어린아이가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날개를 펴듯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묻지 마시라니까요.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은 아니고요. 그저 어린아이와 마음과 같은 상상 속에 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시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시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매일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실 것 같으세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어제 저희 교우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읽고 20장의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왕노릇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입관하신 유족들이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에 가시면 뭘 하실 것 같으시냐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대로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예배 드실 것 같냐고. 죄송하지만 제 거친 표현을 용서하시고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다라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 글쎄 이렇게 열심히 살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고난, 환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별 얘기를 드리면서 적어도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셨으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적어도 별 하나는 우리에게 맡기실 것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유족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의 소명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겪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부르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젊으셨을 때 부르신다면 훨씬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 한 40세쯤 됐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핑핑 잘 돌고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처럼 모든 권세를 누릴 때 그때 부르시면 좋잖아요. 게다가 바램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이거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혈기가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열정도 있었잖아요. 소원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모세의 바램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부르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처가살이 40년이에요. 남자 인생의 처가살이 40년 말이 됩니까?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모세 나를 통해서 될 일은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요. 도망쳐서 나왔는데요. 패배자인데. 부끄러움과 허물이 허점투성이죠.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꾸 하나님한테 질문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모세의 심리는 뭘까요?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광야 서쪽으로 양을 몰게 하시더니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습니다. 가까이 봤더니 불꽃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 40년이 앞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그 준비 기간이라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아무튼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백성 애굽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바로 여기서 나를 다시 예배하게 될 텐데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증거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호렙산에서 너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끌고 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할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 4장에서 보시면은요, 모세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한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걸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문득병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이게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된 건가요, 여러분? 확실한 음성도 들었어요. 확실한 기적도 들었어요. 증거라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내가 직접 손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손이 문둥병이 되는 거, 다시 깨끗해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고민해요. 여러분, 왜 고민할까요? 그 깊은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고민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증거도 얻었어요. 표징도 봤어요. 근데 모세는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똑같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질 않은 거예요. 똑같은 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증거도 받았고 표적도 봤어요. 그런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분명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다 봤는데, 음성도 다 들었는데 내가 똑같아요. 하나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원래 말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말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보다 더 큰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겠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누가 못 듣는 자와, 누가 눈으로 보는 자와, 누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똑같은데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라서 보내는 게 아니요.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노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들려진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가라. 마른 지팡이 가지고 저 애굽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초라한 할아버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쉽게 영화에 나오는 찰턴 헤스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할아버지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다 굳은 늙은 양치기. 부족한 거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성가곡은 창작 성가입니다. 이제 봉헌송 때 다른 버전으로 같은 곡을 들으실 텐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 설교와 이렇게 딱 매치되는 날이 있으면 성가대 한번 부탁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곡인데, 제가 성악가 세 분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좀 찬양해 달라고 부탁드린 곡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활동했던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 후배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작곡가를 졸업하고 노래하는 걸 더 좋아해서 성악을 전공해서 지금 부부가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목이 변명이에요.
변명,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내가 비록 사랑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늘 말해왔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왜 다가서지 못할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실 텐데 새롭게 하셔서 주여 사랑의 도구로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지금도 많은 소리가 들려서 나를 혼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머무르지 않도록,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글쎄 옳습니다. 또 방황하겠죠. 또 변명하겠죠. 변명 한 번만 할까요? 변명에 변명을 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마저도 하나님의 일에는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불만 갖지 않았겠어요? 양궁댕이 보면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옛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불만족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불만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자산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는요.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순례자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나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많고, 내가 실패했던 흔적 때문에 늘 자신이 없고, 어떤 때는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자들, 다시 이 시간 주의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양치면서 모세의 마음에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불만족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한 자원으로 삼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든 막대기가 되었든 지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대답하게 하시고 이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모세가 한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가 가졌던 허물도 불만족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귀한 자산으로 삼으셨던 그 귀한 주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순례의 길에 저 요람에서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